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오늘 함께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 위에 가득 임하길 기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도록 합시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요 몇 주 주말에 날씨가 흐렸는데 오늘 또 감사주의를 맞아서 아주 화창한 날에 함께 모여서 또 3년 만에 추수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서 더욱 감사합니다. 오늘 보시다시피 강단이 아주 풍성합니다. 우리 어린이부터 성인 공동체 모든 지체들이 한 포도 빠짐없이 사랑의 쌀을 이렇게 모아주셔서 여태까지 모았던 쌀 중에서 가장 많은 40포의 쌀을 우리가 상계이동 지역에 전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방금 들으신 대로 요즘에 군대를 제대하시고 아주 바쁜 연주 일정 중에 계신데 이렇게 시간을 내서 또 물론 이 연주자에게 있어서 공간의 크고 작음은 그다지 큰 의미는 없겠지만 그래도 작은 공간에서 귀한 연주 들려주시기 위해서 먼 걸음 해주신 우리 이광일 선생님 감사드리고 오늘 아침에 우리 김지연 형제하고 반주를 맞춰본 거거든요. 한 15분 전에 또 김지연 형제가 오늘 김소정 자매가 개인 일정 때문에 예배 함께하지 못하는 일로 어린이부부터 성리부 예배까지 반주해주고 있는데 우리 두 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받고 오늘 진짜 이 두 분의 하모니가 너무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다행인 거는 아직 한국이 더 남아 있다는 겁니다. 설교 후에 또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신명기 8장을 본문으로 해서 가난한 마음으로 부르는 감사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우리 추수감사절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번 설교에서 말씀을 드린 대로 모세는 지금 가나안 동쪽 입구인 모압 평지에서 지난 세월 이스라엘의 걸음들을 회고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스라엘의 미래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후세대들에게 과거 세대의 신앙을 발전적으로 계승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특별히 자신들의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인해서 38년간 지연된 축복을 안타까워하면서 너희들만큼은 곧 차지하게 될 가나안에서 자신들과 같이 여호와의 말씀을 잊지 말고 지켜 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에서 생명과 번영을 누리며 우리를 이스라엘로 부르신 그 사명을 다하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8장 1절입니다. 8장 1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 그것을 차지하리라. 아멘.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그 땅을 차지할 뿐 아니라 너희가 그곳에서 살고 번성하게 될 것이라고 모세는 축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살고라고 번역된 시브리어는 하야입니다. 이 하야는 겨우 숨만 붙어 있는 그런 생명이 아니라 확실하고 완전하고 풍성한 생명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생은 단지 죽은 이후의 내세에서의 영원 불멸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서의 육신의 삶 또한 살아있지만 죽은 것 같은 삶이 아니라 영원에 잇된 기쁨과 평화, 은총 가운데서의 복되고 아름답고 충만한 삶을 누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세는 너희가 번성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시브리어로 라바입니다. 이 단어는 양적인 성장뿐 아니라 질적인 성숙을 모두 포괄하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어떤 고상함으로 인해서 또는 기복신앙의 부작용과 폐해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을 하늘의 신령한 차원으로만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물질적인 차원의 모든 복들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땀을 흘리고 그렇게 얻게 된 소유물들을 자유롭게 향유하되 언제까지나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잊지 않고 청지기와 같이 주신 분의 뜻대로 선하고 정의롭게 사용한다면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더 큰 달란트를 맡겨주실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 16절에 보면 선악과 명령보다 아담을 향한 두 가지의 명령이 앞서 등장하는데요. 첫 번째는 경작해라. 에덴을 경작해라. 컬티베이트 해라 라고 하는 것이고, 둘째는 경작해서 거둔 동산의 열매들을 먹으라입니다. 먹으라. 창세기 2장 16절에 그 먹으라가 임의로 먹되 라고 이렇게 번역되어져 있는데요. 그 부분을 원어로 보면 먹으라라고 하는 이 단어인 아콜이 두 번 반복되어져 있습니다. 아콜. 먹고 또 먹으라 라고 번역되어져, 사실 그런 의미로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먹고 또 먹으라, 배부르게 먹으라, 마음껏 먹으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도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신명기 8장 7절부터 10절에 보면 가나안 땅에서의 물질의 풍요를 구체적으로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땅은 물이 넘칠 것이고 또 자원이 많을 것이고 그 땅에서 키우는 가축들은 번성할 것이어서 너희의 소유가 많아질 것이다 라고 모세는 축복해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물질의 풍요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얻게 되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잊고 나의 노력의 결과물, 열매라고 생각하는 교만함일 것입니다. 이와 같이 생명의 풍성함과 물질의 번영, 그리고 정신적 성숙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총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나안 땅의 축복은 한마디로 말하면 떡과 말씀이 조화를 이룬 삶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모세는 후세대들에게 예언과 신탁을 통해서 축복을 빌어주면서도 동시에 풍요와 번영의 위험성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8장 12절부터 14절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아멘. 이 신명기 8장 12절부터 14절의 이 문장 구조는 간단합니다. A 할지라도 B 하지 말아라입니다. A에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들어갑니다. 배부르게 먹고 아름다운 집에 거주하고 가축이 번성하고 은과 금의 소유가 많아지더라도 그에 비해서 B에 들어갈 말은 오직 한 가지이죠.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마라. 여러분,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고통의 시험보다 풍요의 시험이 더 어렵고 이기기 힘들 수 있습니다. 위의 말씀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A와 B를 매개하는 것이 있습니다. A와 B를 매개하는 것이 있습니다. 풀어서 말하면 여러 물질적 풍요가 하나님을 잊도록 하게 되는 것이 14절에 교만한 마음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교만한 마음. 교만을 뜻하는 이 라틴어가 스페르비아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뜻은 자신을 실제보다 크게 여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여기면서 타자를 쉽게 평가하고 무시하고 차별하고 비난하곤 합니다. 특별히 물질의 풍요가 우리 마음의 교만을 충동하죠. 자신이 가진 것과 나를 동일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돈은 돈을 낳기 때문에 증진되는 물질의 풍요 속에서 교만한 마음 역시 증가하게 되고, 그러한 마음에는 자기 자신만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실 자리가 없어서 결국 교만이 하나님을 잊게 하는 데까지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모세는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너희들에게 앞으로 주어질 이 풍요의 복이 너희들의 믿음의 디딤돌이 아니라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도록 권면하면서 저들에게 지난 시절 광야에서의 경험을 기억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8장 16절, 다다음 절인데요.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교만하게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낮추는,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지도록 하는 곳입니다. 물질의 풍요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진다면, 그래서 그로 인해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껴나 세상을 따르게 된다면 그 물질의 풍요는 복이 아니라 화가 되기 때문이죠. 나비 연구에 일생을 건 과학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긴 세월 각고의 노력 끝에 한 고치에서 아주 경탄할 만한 나비를 부활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동료 직원들을 실험실에 다 불러 모아서 고치에서 나오는 그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고, 이내 오른쪽 날개가 빠져나오고 왼쪽 날개의 대부분도 빠져나왔습니다. 이 모습을 본 동료들은 조금 이르지만 자축의 의미로 하나씩의 잔에 샴페인을 채웠습니다. 그런데 왼쪽 날개 끝이 고치 구멍에 걸려서 나비가 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준비한 이 실험이 실패하면 어떠나라는 두려움이 엄습했죠. 나비는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절박하게 오른쪽 날개를 퍼덕이고 있었지만 점점 기운이 빠져갔고 날개를 퍼덕이는 그 시간의 간격이 점점 길어지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과학자는 기다림을 참지 못하고 작은 칼로 그 고치에 구멍을 내서 나비가 탁자 위로 빠져나와 자유롭게 될 수 있도록 돕게 됩니다. 연구원들은 환호성을 지릅니다. 실험이 성공했다는 거죠. 하지만 이내 고요해졌습니다. 나비가 고치에서 나오긴 했지만 날지 못했기 때문이죠. 나비가 고치에서 빠져나오려고 온 힘을 다해 날개를 퍼득이며 고투하는 과정은 혈액을 날개 끝까지 보내서 고치에서 나오는 동시에 마음껏 날 수 있게 하는 자연의 섭리였던 것이죠. 나비를 도와주려는 행동이 되려 나비를 날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사랑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성숙해 하십니다. 고통과 시련이 없어도 성공하는 이들은 종종 있지만 고통과 성숙 없이 성숙할 수는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성숙하지 않은 사람이 성공한다면 그 성공은 불완전한 성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나비 과학자와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때때로 광야를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광야에서도 우리 곁에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광야의 시간에는 우리가 불평하고 투덜거리지만 그 시간이 지나 돌아보면 걸음마다 새겨진 주님의 사랑을 뒤늦게 깨닫고 고백하게 되죠. 이런 경험들이 축적되면 우리의 신앙의 근육들이 자라나서 또다시 찾아온 광야의 시간을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예기치 않게 찾아오는 광야의 시간을 어떻게 맞이해야 할까요? 필립 시먼스라는 미국 명문 대학의 영문과 교수이자 또 주목받는 작가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35세 나이에 루게릭병에 걸려서 5년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게 됩니다. 그는 그러한 자신의 삶을 작은 찻잔에서 찻숟가락으로 생명을 덜어내는 것 같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그러면서도 오히려 생의 충만함을 맛봅니다. 시먼스는 어느 날 아빠 병들어 누워있는 아빠를 보면서 근심스러운 표정으로 자기를 바라보는 그 5살 배기 딸 에밀리아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손은 움직이지 않지만 아직 나는 너를 안을 수 있어. 딸이 아빠 그 팔마저 움직이지 않으면 어떡해? 시몬스는 이렇게 답하죠. 그러면 내가 나를 안아주겠지. 내가 나를 안아줄 수만 있다면 나는 괜찮을 거야. 광야의 시간, 우리가 완전히 무력하게 되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시는 시간입니다. 그분의 품에 그저 안기면 됩니다. 광야의 시간 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품에 그저 안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설적이게도 절망의 시간에 우리는 희망을 만납니다. 죽음에서 생명을 만나게 되고 내 삶의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높은 곳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것이 믿음의 신비입니다. 믿음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께서 날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하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광야의 시간은 우리에게 믿음의 신비를 일깨워 줍니다. 책을 읽다가 어느 목사님의 그 글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광야를 마다하면 광야가 우리에게 다가온다. 우리가 광야를 마다하면 광야가 우리에게 다가온다. 광야가 우리에게 다가오기 전에 우리가 광야로 먼저 나아가야 합니다. 광야로 나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본문 8장의 마지막 절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8장 20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모세는 8장 마지막 절에서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해라라고 말하죠. 광야로 나아가는 것은, 여기서 청종이라고 어렵게 번역됐지만 사실 시브리어로는 쉐마이고요. 쉐마는 신명기 6장 4절에서 들으라, 내 소리를 들으라 라는 뜻입니다. 광야로 나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오롯이 집중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광야의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작은 풍요와 성취에도 교만해져가는 우리의 마음을 낮추어서 삶의 모든 것을 선물로 고백하며, 반대로 실패와 절망으로 광야와 같은 시간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렇게 우리를 떡과 말씀의 조화를 이루는 가나안의 축복으로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 모두가 함께 경험해 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계절에 온 성도들과 함께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땅의 소출로 우리를 먹이시고 돌보시는 은총에 감사드립니다. 연약하지만 그래도 건강 주셔서 일하며 활동하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2년 3개월 만에 재개된 현장 예배에 많은 성도들이 성실히 참여하고 있음도 감사드립니다. 더디지만 조금씩 공동체의 친교와 이웃을 향한 섬김 없이 회복해 가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이처럼 여전히 어려운 시간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보면 발자국마다 은총이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지금 겪는 어려움도 다가올 날들의 어느 한순간 감사의 이유가 될 것을 믿으며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소리를 청종하며 하나님의 너른 품에 안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